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그것이 있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사람은 일반 창조물과는 완전히 다르게 창조되었죠.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죠.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외적인 형상이 아니라 내적인 것, 즉 지, 정, 의라고 우리 신학자들은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지와 하나님의 정, 하나님의 의, 그것이든 아니면 외적인 것이든 그런 거는 상관없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에 의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흙을 빚어서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으로 만들어서 창조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거는 다른 것과는 완전히 다른 동물과는 달랐죠. 물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면 2장 뒷부분에 보면 동물들 역시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거 잘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거를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때가 많은데, 사실은 동물도 흙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동물에게는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주신 적이 없으셨죠. 인간만 특별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흙을 빚고 생기를 거기다 불어넣으셨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이제 역할을 부여해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든 것에 이름을 붙이도록 하셨죠.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하늘과 땅 이런 것들에 대한 이름을 붙여주셨지만, 그 안에 다른 세세한 창조물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무엇라고 이름을 짓나 보시고 이름을 짓게끔 하신 거죠. 주관적 역할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죠.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을 다스렸죠. 인간은 창조주였기 때문에 피조물들,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인간 역시도 피조물이었음에 불구하고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이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던 막대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특별히 다른 것과는 다르게 먹을 것을 지정해 주셨죠. 그렇게 먹어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먹을 것을 지정해서 식물만을 먹도록 지정해 주셨죠. 이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또 하나가 더 있었죠. 그건 뭐냐면 에덴의 동쪽에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만든 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다가 두셨다. 그래서 동산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나게도 하시고 있게도 하셨지만,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을 위하여서 새롭게 인간만의 구역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에덴 동산.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대해서 굉장한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해서 인간이 창조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인간이 되었죠. 그렇게 따지면 인간은 참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이 참 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에다가 동산을 창설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가 어제 본 것처럼 나오잖아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8절을,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러니까 동산에다가 사람을 거기다가 특별히 두었습니다. 사람은 피조물들이 있는 아무 곳에나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동산을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다가 사람을 두셨죠. 여러분 15절도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게 10절과 15절에 나오죠. 그만큼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창설한 가장 귀한 인간만을 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동물들은 에덴 동산에 들어와 살 수는 있어도 동물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만을 위한 공간이 에덴 동산인데, 그 에덴 동산은 어떤 것이냐? 에덴 동산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10절에부터 14절까지 이 절수에 기가 막힌 것이 나오는데, 10절부터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 그래서 동산에서 가장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 동산에 설명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설명하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에덴 동산 그러면 쓱 넘어가기가 쉬운데, 에덴 동산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에덴 동산의 중앙에다가 두 개의 나무를 만드셨다.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게 9절에 나오고요. 그리고서는 에덴 동산에 대한 설명 중에 두 번째 가장 귀한 것이 강 얘기입니다. 여러분, 강이 왜 등장하죠? 강은 분명히 등장하는 이유가 있을 건데요. 어디를 먼저 보시냐면 5절을 보십시오. 오늘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으므로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 비가 없으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땅을 갈 사람, 그리고 땅을 갈 사람도 없죠. 그래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고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는 초목이 없죠. 나무가 없죠. 비가 오지 않는데 어떻게 나무가 있어요? 초목이 어떻게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공간이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보니까 거기도 초목이 없고 나무가 없을 수밖에 없죠. 비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강을 만드신 겁니다. 강을 만들어서 그 강에서 물이 나오면서부터 그곳에 초목 이런 나무들이 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을 거기다 두어서 그거를 경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강입니다. 강은 생명이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강이 나온다? 복을 의미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비가 나온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성경에서 이슬이 나온다? 이슬도 복입니다. 비와 이슬과 강은 모두 다 물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것이 4개의 강이 나왔다. 그래서 4개의 강이 11절부터 14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죠. 11절부터 보시면 첫째 이름은 비손, 13절에 보시면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 14절에 보시면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4개의 강이 나오는데 비손, 기혼, 힛데겔, 유브라데. 그런데 힛데겔이라는 강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티그리스라고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지금의 옛날에 아수르, 바벨론 그쪽. 그러니까 분명히 이 두 강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이 두 강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라크, 지금의 이라크, 이란 그쪽 지역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북부 지방에 에덴 동산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그냥 추정하는 겁니다. 거기에 있었다가 아니라 그 강은 분명히 나오니까요. 유프라테스 강은 여기 나오고 티그리스 강도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냥 추적하기로는 비손과 기혼이 어딘지는 몰라도 이집트의 나일강을 끼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나일강, 이집트의 나일강,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러면 에덴 동산은 지금의 이스라엘 포함한
이집트와 이라크 지역, 이란 지역, 그 지역을 에덴 동산으로 만드셨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정만 합니다. 어쨌든 그 모든 강이 에덴 동산에서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사람이 거기에서 강이 흐르면서부터 경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주신 임무가 있어요. 15절에 나오는데요. 15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뭐 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인류 최초의 시조가 되었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여기 너무 좋으니까, 여기 평화가 있고 은혜가 있고 너무나도 좋으니까 야, 이거 대단하다, 그게 참 대단하게 느끼면서 거기에서 막 향유하고 맨날 놀고 그런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뭐 했다고요? 경작했다고요.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몸을 놀리면서 그걸 하게끔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확 놀고 에덴 동산이다, 여기 에덴 동산이다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경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생물은 경작을 해야만 하는 거니까요. 인간의 손길이 들어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는 놀고 먹는 게 은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는 생명 다하는 날까지, 손을 놀릴 수 있는 때까지, 걸어다닐 수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한 몸을 움직여서 경작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작 안 하면 좋을 것 같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몸을 놀리게끔 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몸을 놀리지 않으면 금방 늙어버립니다. 저는 이제 이게 제가 맞는 생각인지 안 맞는 생각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뭐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면 자녀들이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서 뭐 밭을 갈고 있으면 밭을 팔아버리려고 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데, 그게 맞는 걸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별로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소일거리 할 수 있는 것은 꼭 있어야 되거든요. 인간은 몸을 놀려야 하거든요. 인간은 몸을 자꾸만 놀려서 무언가를 해야 되죠. 창조 섭리는요, 놀고 먹는 게 창조 섭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시고 뭐 너희는 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뭐 다 주신다, 뭐 아신다, 뭐 그러니까 그때부터 은혜를 딱 받은 순간부터 오늘부터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지, 그런 멍청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잘 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은혜 주셔서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지, 놀고 먹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2장 15절은 꼭 기억해야만 하는 구절이죠.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인간을 거기다 두시고 뭐 하셨다?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창세기를 계속해서 깊이, 제가 이번에는 창세기를 조금 그 1장, 2장 이걸 좀 깊이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성경을 계속해서 여러 번 봤어요. 봤더니 저도 모르는 것들을 제가 보기 시작했어요. 그냥 막 넘어갔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동물들은 말씀으로 창조하고 인간만 흙을 빚어서 가만히 읽어보니까 동물들도 흙으로 창조한 것을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이번에. 얼마나 성경을 겉핥기로 이렇게 읽었는지.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도 경작하게 하셨다는 것도 모르고 지나갔었어요. 그냥 푹푹 지나갔어요. 큰 것만 보고 막 지나갔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거기다 두시고 경작하게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경작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죠. 그리고 지키는 사명도 받았죠. 그렇게 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금기를 주신 거죠. 16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딱 하나 있었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게 하나의 금기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셨던 마지막 딱 하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면서 반드시 금기시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아야 하는 거.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다 아실 텐데, 이거 따먹을 줄 다 알 텐데 도대체 이렇게 왜 해?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지를 말든가, 만들었으면 먹게 하든가, 먹으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하시든가, 하나님이 다 아셨을 텐데 왜 도대체 이렇게 할까?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죠. 정말 하나님은 몰라서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 옛날부터 많이 들었던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먹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의지, 할 수 있으나 안 하려는 의지, 때릴 수 있으나 안 때리려고 하는 의지, 인간에게는 그 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로봇처럼 아무거 없이 무조건 하나님 사랑하니까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따먹을 수도 있는 의지를 따먹을 수도 있으나 그걸 먹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지적 사랑,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주일이 되었을 때 다른 데를 갈 수 있고 가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그거를 다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의지적 사랑. 죄를 범할 수 있으나,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 있으나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사랑하고 있는 그 의지, 하나님은 그 의지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냥 태엽을 감으면 막 가는, 뭐 이렇게 길거리에서 그런 거 팔잖아요. 뭐 장난감 파는데 태엽만 딱 갈아주면 지가 알아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하고, 태엽만 갈아주면 막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로봇이나 장난감이 아니라,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제하고 끊어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의지적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 너 할 수 있어. 그런데 네가 자유롭게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스스로 안 하려고 하는 의지로 나를 사랑하는 거, 그걸 원하는 거죠. 여러분, 인형은 아무리 좋아도 인형은 의지가 없으니까요. 그 인형은 반응을 안 하니까요. 내가 일방적으로 사랑할 수 있죠. 인형한테 이렇게 머릿속에다가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누르면 사랑해 할 수 있죠. 누르면 난 너 없이 못 살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아무리 해도 그걸 사랑으로 느끼지 않아요. 백날 천날 사랑해 그래도 그걸 사랑으로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내 자녀가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요, 그럴 때 느끼는 감정은 다른 거예요. 그 아이는 속도 세게요. 그 아이는 얼마든지 방황도 해요.
그리고 막 너무나도 괴롭게도 만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어느 날 엄마 아빠의 사랑을 깨닫고 엄마 아빠에게 사랑한다고 한마디만 했을 때에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뭐 1,000,000금을 줬어요? 아니요. 그런 거 주지 않아요. 그런데 내 아이는 그냥 내 아이가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때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남녀가 사랑할 때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길을 갈 수 있는데 세상 길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내 의지를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요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사람을 반응이 없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거는 네가 의지로 지키면서 나를 따라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도대체 알면서 왜 만들었어가 아니라 이걸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의지를 주신 하나님. 그래서 인간을 대하는 태도는 다른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렇게 보세요. 아까부터 얘기한 것처럼 형상을 따라서 지었다, 뭐 생기를 불어넣었다부터 시작해서 인간에게 대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굉장히 많은데 에덴 동산에까지도 넣어주셨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다른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냥 너 로봇처럼 여기서 살아, 로봇처럼 여기서 경작해, 로봇처럼 이거 지키고 살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서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든지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했으면 좋겠어, 네가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어, 내 말에 순종했으면 좋겠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놀라운 뜻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자유의지가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자유의지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걸어놓으시잖아요. 이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너 죽어. 이거 이렇게 말을 해서라도 꼭 지키게 하시죠.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서 거기다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이 사람이 혼자 있어요. 보니까 오늘 18절부터 보면 혼자 있는 인간이 나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여기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까지는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먹기에 좋은 열매가 나게 하셨다, 다 좋다는 게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좋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를 다 해놓고 보니까, 원래는 여자 없이 남자만 창조해놓고 보니까 다 좋았는데, 에덴 동산에도 거기다 두고 다 좋았는데, 그런데 단 하나 좋지 않은 것이 보인 겁니다. 여기서 다시요, 어제 했던 말씀, 여러분, 좋다는 것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토브라고요. 토브라고 하는 것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딱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비교 대상이 없어. 우리는 좋다 그러면 다 비교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차도 엄청나게 회사도 많고요. 그 회사들 중에서도 그냥 차가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쭉 있어요. 카메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카메라에 이름을 붙일 때, 여러분, 카메라 중에 이름을 붙일 때 카메라 이름 말고 카메라를 분류할 때 하이엔드가 있고요, 로우엔드가 있어요. 하이엔드는 뭐냐면요, 하이니까 높은 거잖아요. 엔드는 끝이죠. 높음의 끝. 그 다음에 로우엔드는 낮음의 끝이에요. 하이엔드 카메라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디오도 하이엔드 오디오가 있어요. 하이엔드가 뭐냐, 자기가 생각할 때 오디오 중에서는 가장 좋은 거, 끝판왕, 이게 하이엔드예요. 가장 안 좋은 거는 로우엔드죠. 그러니까 하이엔드, 자기가 생각할 때는 하이엔드인데, 여러분, 하이엔드, 이 카메라보다 좋은 것을 만들 수 없다 그러면서 하이엔드를 붙였는데 몇 년 지나면 하이엔드가 또 나오네.
인간이 만드는 것 중에 하이엔드가 어디가 있어요? 좋다 그래도 그때만 좀 다른 거에 비해서 좋을 뿐이지. 하나님은요, 토부, 좋다고 얘기했을 때는 비교 대상이 없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더 이상 비교 대상이 없어요. 그게 토부예요. 좋았더라 그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요, 사람은 둘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드신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신 다음에 갈비뼈를 가지고서 만들었잖아요. 갈비뼈를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아담이 뭐라고 노래해요? 나중에 깨어난 다음에, 자 2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였어요. 갈빗대를 취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 다음에 아담이 부른 노래가 나옵니다. 그 여자를 보고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왜 뼈 중에 뼈예요? 내 갈비뼈잖아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인류 최초의 사랑가입니다. 첫 번째 사랑가.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사랑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가장 귀한 거죠. 내 뼈를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하나입니다. 두 개가 같이 있으니까 토부가 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토부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좋지 않았다. 그러다가 두 개를 만드니까 진짜 토부가 되었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된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은 이렇게 서로 토부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토부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가장 좋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이 뜻이 이렇게 귀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으나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따릅니다. 이 의지를 가지고 의지적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또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자유의지를 깊이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세상의 유혹이 많을 때 그걸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의지적 사랑,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의지적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토부가 가장 좋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돕는 배필을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토부의 상태를 만드시는데, 그렇게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우러져 가장 좋은 돕는 배필이 되어가는 토부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